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함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온니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펴두시고 함께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특별한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는 이만희나 안상홍, 장길자, 문성명 같은 그런 교주들에게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 그들에게만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가 임했고 그래서 그 자신들을 섬겨야 하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모양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독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몸된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계시고 각 사람 안에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함께
PPT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나 선지자 그리고 사사들에게 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택하신 족속,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구약 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어떤 친교 모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은 다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와 순복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뤄가신다, 여전히 이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이나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뛰쳐나와서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생활을 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그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16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완전히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큰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전쟁도 사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 민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뢰와 불신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는 전쟁.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적은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혹은 불신, 이것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나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의 질질 끌고 가시다시피 하여서 그 땅에다가 들여놓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고 사사기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펴놓은 성경 사사기 3장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저희 함께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것인데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 3장의 2가지 배경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 출애굽과 40년간의 광야 훈련 그리고 1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가고 그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많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과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에 남겨져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이 있었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에 남겨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고 틀렸다면 다시 새롭게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와 그리고 정복 전쟁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옆에 이방 민족들을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음 후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수하려는 세대 간에서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문화에 취해서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비단 새로 일어난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물질 문화의 생활은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다른 것이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렸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이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늘 유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들이 즐기고 있었던 물질 문명이 좋아 보였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굉장히 보기 좋고 탐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나안에서는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인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던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그들을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과 신문명이 주는 그 근사함,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안정적일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더 즐겁고 쾌락을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기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름이 정말 이랬을까 싶죠. 아마 이 이름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속담에서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그런 속담처럼 이스라엘의 악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실존하는 인물이었겠죠. 하나님은 이 구산 리사다임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주어서 이스라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그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된 인간이 얼마나 지혜 없고 어리석은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차라리 완전히 멸망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기에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야단칩니다. 남의 집 애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데, 징계하는데, 벌을 주는데 속이 시원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식을 보면 징계를 멈추고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은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온니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온니엘은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나안의 성과 민족들을 점령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이름은 그가 전생애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바알과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온니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풍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 엇나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치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선언하며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사람은 이 세대 속에서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조류와 유행을 쫓으면서 행복과 쾌락과 안락함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버린 그런 세대에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문화와 이 세대의 조류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켜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나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니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조류를 쫓아 흐름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